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참된 성공이죠. 왜 참된 성공을 했을까요? 가짜 성공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저 사람 참 성공했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최후의 재판장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잠시 성공이지, 결국은 바벨탑 성공이지, 그 사람은 참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성공을 한다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힐링 타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해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은 아주 기독교 병원인지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찬양 나오고, 진료실에도 찬양 나오고, 입원실에도 찬양 나오고. 찬양이 나오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힐링 되겠더라고요. 머리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라고 그런지 몰라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병실에도 제가 갔더니 저보다 먼저 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강선의 이구현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 거기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그때 우리 교사 수련회 하더라고요. 또 같이 메시지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병원에 보니까 우리도 간보경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또 이래저래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 쉬다가 본 것 같아요. 평안하게.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평생 저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이 아팠지만은 예수님 믿고 제가 아픈 것을 모르고 그냥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체크하면서 이렇게 검사받는 거 보니까 손바닥을 뒤집어라, 패라, 주먹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인지검사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하기, 뺄셈, 나누셈 이런 것도 하고 또 낱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또 물어봐요.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 기억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은 그럴 수 있겠다. 혈관도 막히고 여러 가지 이런 뇌 문제가 오는 거지. 뇌 문제, 뇌에 대한 문제.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써지, 메시지 적지, 또 늘 찬송하고 예배 드리지, 이것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요, 치매 예방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 보니까 치매 전문 병원이요. 이 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유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째 화면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벌써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될 분들은 여기 멀쩡하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녹취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힐링 타임이에요. 오늘 최고의 힐링 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는 좀 축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축하해 주니까 제가 그냥 살맛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너무 귀합니다. 랩런트들이 예배에 오늘 나왔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능곡 지역 구역 예배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저를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양문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 있죠. 저분 입에서 카자흐스탄이 나오고 러시아가 나오고 우리 능곡구역이 세계복음화 다 하고 있구나.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서 그런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 들어봤나요? 나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복음화하는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맛있는 거 해주는데 우리 권사님 연세가 있는데도 녹이 안 쓰더라고요. 녹이 안 쓸었어.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요리가 옛날 그대로야. 우리 권사님 솜씨가 요리를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보니까 녹이 안 쓸었구나. 우리 권사님이 또 전도하신 우리 강의수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요 완전히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불상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름을 잘 지었네요. 참 불쌍한 인생이지. 그 불상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불상. 그거 쳐다보면 불쌍해지나 봐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놓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이 강혜수 집사님한테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선생이요. GMT 헌금하라고 가르친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GMT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GMT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GMT 헌금을 가르쳤다니까. 헌금하라고. 헌금 조금 했나 보지. 그게 해야 되냐고. 더 하라고. 우리 권사님이요. 여러분 예배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이 있잖아요.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헌금을 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헌금을 강요하냐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분이 헌금하는 것은 빛의 경제예요. 그 헌금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옮기는 거예요.
썩을 것인데 썩을 것을 하늘나라에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고, 이 세상의 것을 하늘나라에 옮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만큼 따라오는 것이 이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도한 사람이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 꼭 주일 낮에만 예배 드려요. 절대로 전도한 사람의 신앙을 그 이상 넘지를 못해요. 그 누가 전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이렇게 제대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 목사가 뭐 그런 거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이런 세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참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남수 권사님이 나는 재벌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강현수 집사님이 이거 돈도 없는 사람이 뭔 재벌이냐고 그랬대요. 그 권사님은 재벌인데 그분이 볼 때는 재벌 안 것처럼 보이나 봐. 그 권사님은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나는 재벌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래, 맞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고 재벌 부여까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힐링 타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 속에서 오늘 말씀 받는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잘 땐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계를 바꾼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을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 언제 솟아날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절대 주권. 그것을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인도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시간,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지옥 배경을 꺾어야 됩니다. 죄와 저주 재앙을 꺾어야 됩니다. 그걸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어느 날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저는 청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처럼이라는 이것을 한 3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그 큰 사랑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그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렸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사탄 머리 박살내시고 그 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영적 세계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단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이 흑암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 천군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천국 지옥이 있구나.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와, 이런 세계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맹이라 하는, 영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흐득흐득하다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딱 바꾸면, 영적 세계를 누리면, 영적 세계를 지배하면, 영적 세계를 장악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내가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딱 바로 알고 누리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해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억압받았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였어요. 왜?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렘넌트를 죽이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렘넌트 죽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뉴스가 막. 그것도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시대가 바로 렘넌트를 죽이는 시대구나. 여러분, 낙태를 또 합법화 시켜가지고 배 안에서 아예 죽여버려요. 이게 큰 죄악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낙태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 살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렘넌트를 죽이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유월절은 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예배드리고 그 피를 언약으로 잡았을 때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면 그거 유월절이에요. 날마다 유월절의 감사 감격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피 바르는 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을 각인하는 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영광의 탈출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광의 탈출하는 길은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열심 아닙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사탄이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바로왕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피를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 메시지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찍어다가 올리고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하는 이유가 날마다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매일 듣고 녹취하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녹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각인됩니다. 뇌세포 살아납니다. 치매 안 걸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뇌세포를 깨우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뇌세포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1천억 뇌세포가 100% 가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1천억 뇌세포는 100% 가동될 지어다. 기도하니까. 뇌세포가 살아나니까. 저 보세요. 머리카락도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요 지금. 해춘하고 있어요 제가. 네. 사진 찍어보니까 더 젊어졌더만. 이번에 기념으로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요. 가족 사진 찍어보니까요. 제가 더 젊어진 거 있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마르고 떨도록 주부를 가게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카톡방에 올려놓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매일 들어놓으세요.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은 저는 계속 듣습니다. 왜? 내가 설교했지만 내 말 아니에요. 저는 내 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내 지식 자랑하는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1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어떻게 하면 각인돼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서 24 말씀을 강론하라. 그게 각인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탁 각인되면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된 사람은요, 내 생각이 자꾸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에 5만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5만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해골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해골이 안 복잡해요. 해골이 시원합니다. 뇌세포가 다 살아나요. 두 번째, 6월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뿌리내리라.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즐거워야 돼. 성경 읽는 시간이 즐겁고 성경을 또 읽어주는 드라마 성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성우가 나와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는데, 드라마틱하게 읽어주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운동합니다. 그 이어폰 꽂고 하다 보니까 귀가
이어폰이 자꾸 꽂으니까 가렵고 그래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이어폰이 있는데요. 여기 안 꽂아도 이어폰이 되는 게 있더라고. 귀 속에 안 들어가도 여기만 갖다 놨는데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희한한 이어폰이 새로 나왔어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딱 장착해가지고 운동하면서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가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즐거우니까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밤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 여러분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나무는 막 자빠져 있고 똑같이 썩어 있었는데 어떤 나무는 멀쩡해. 근데 어떤 나무는 자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얕았어. 뿌리가 얕았어. 그냥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썩어 있는데 그 나무는 또 멀쩡해. 왜? 뿌리가 깊었어.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태풍 같은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뿌리 깊은 신앙.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5군데 뿌리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복음 간에 뿌리 내려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내 교회 간에 뿌리 내려라. 교회 간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가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게 뭐냐?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교회. 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 돼 있구나. 가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문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 교회는 어느 교회냐? 가문교회. 우리 가문교회는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요? 이거 대답해 주기 시원찮아가지고 뭔 가문교회? 여러분 가문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 가문교회가 확실해야 돼요. 왜? 그래야 뿌리 깊은 신앙. 여러분 대대로 뿌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뿌리 깊은 신앙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문교회. 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그래야 신천지 와도 안 흔들리고 뭐 이상한 거 와도 안 흔들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안 흔들리고 어떤 일이 나도 안 흔들리고. 저는요 전에 무속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속인이 옛날에 권사님이었대요. 세상에 권사님이었대요. 권사님. 권사님이 어째 그래 무속인이 돼서 그러니까 손자가 뭐 어디 가서 죽었대요.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갔더니 어느 날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손자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명은 뭐라고? 인명은 제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손자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으면 다행이지. 감사한 일이지. 저는 어제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은요 저녁 때 교회 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데 시집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유 목사님이 늘 간증하는 손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농협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필리핀에인가 선교사님으로 가셨죠. 손세만이라는 분이 친구였대요. 이분이 끝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전도하고 핍박을 해도 전도하고 오만 핑계 때만 핑계 다 대고 또 전도하고 끝까지 전도해야 돼.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농협에 근무했대요. 농협대학에 교수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40대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불신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이 헌금 내려고 그러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되겠냐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큰 아파트 이사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헌금 자꾸 해버리면은 아주 맞는 말이지요? 그래, 헌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고, 새벽기도 왜 가냐고, 잠 푹 자야지, 그래 건강에 좋지.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게 했대요.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전도하러 갔대요. 그러면요, 자기는요 들어가지도 않고 뒤에 숨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더래요.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기저귀 차고. 그래 전도하러 갔대요, 남편이 병원에. 여러분, 저는 암 환자입니다. 말기 암입니다. 저는 지금 기저귀 차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천국 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대요. 당신같이 그래가지고 말기 안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누가 믿겠냐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았대요. 어느 날 또 남편 따라서, 남편이 가니까 자기는 보호자로 따라간 거예요. 전도로 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편이 하도 전도로 가니까 그 환자가 가니까 비틀비틀하게 쓰러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부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또 그렇게 전도하더래요. 여러분, 나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만은요. 와, 당신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전도하는 사람은 난 처음 들었다.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는 뭐 예수님 믿고 부자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잘 됐습니다. 그런 소리만 들어봤지, 당신과 같이 예수님 믿어도 말기암 환자라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전도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나도 당신같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당신 전도가 옳았네. 그런데요, 남편이 천국 가고 난 뒤에 천국 가기 전에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남편 살려달라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데려가면은 40대에 데려갔으니까 자기는 34살이었대요. 우리 남편 데려가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막 그랬대요. 하나님께 협박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서, 부인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딸이, 엄마,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 딸이, 지금 그 딸이 예수 잘 믿고, 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 남편이 일본에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려서 못 갔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갔어요. 일본에 지금 선교사를 가 있어요. 이정수 선교사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핍박한 거예요. 뭐 된지 알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도 세브란스에 와서 봉사하고 몇 년을 무부서로 봉사하다 보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대요. 전도사이면서 채용돼가지고 남편이 전도하던 대를 이어서 이 사람이 보세요. 그 병원에서 평생을 전도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그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간증은 안 듣는데 전도 간증은 들어요. 전도 간증을 들으면요, 막 감동이 돼요. 전도 간증. 또 제가 하나 들었는데 최정화 집사님이라고, 그분은요 김신조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김신조 알아요? 잘 모르시죠? 예, 무장공비로 내려와가지고 30몇 명 왔는데 다 죽고 그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았잖아요. 생존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했나 보니까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무장공비 김신조 뭐 어쩌고 나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서 그냥 머리 하면서 그거 봤대요.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혼자 살아가지고 아무도 없네. 그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썼대요. 주소를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님, 한국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가세요. 편지를 썼어요.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주소도 안 쓰고. 몇 번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이 되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편지가 왔대. 이름 알려달라는 이름 알려줬대. 그러다 보니까 딱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북한 공산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교회 간다고 맨날 핍박하는 거야.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김선조가 막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료들 다 죽었잖아요. 또 북한에 자기 형제들 다 있잖아요. 자기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괴롭겠어요. 자기 때문에 형제들 다 죽지. 그냥 술로 그냥 술로 그렇게 봐서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막 두들패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패가지고 그래 그냥 집 나가고 막 집 나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기도원에 있는 데 가서 집 나가 있고. 그 부인이 최정화 집사님이 자살하려고 그랬대.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응답 안 해주면 난 그냥 자살하랍니다.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만나주시고 응답받았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이 잘못인 줄 알았더니 자기 죄가 보여줬대.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내 남편을 위로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군요. 철저히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다음날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당신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술을 먹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날 정식으로 초청을 했대요. 여보, 내가 아무 날 생일인데 꼭 선물을 받고 싶어요. 뭔데? 말해봐. 교회 딱 한 분만 나오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거 쉬운데 돈도 안 들고 뭐. 그래, 딱 한 분이다. 그리고 한 분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잡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김신조가 목사님이 됐잖아요. 지금 연세가 80 하나인가 둘인가 그래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탈북자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김신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한 여인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그 각인된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라. 체질시켜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각인된 만큼 응답이 됩니다. 뿌리 내리는 만큼 열매 맺습니다. 체질될 만큼 삶의 증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순양, 순염소, 또 수송아지 계속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이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혈의 피를 예수 이름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유월절을 예수 이름 속에 담아주시고 오순절을 예수 이름 속에 담아주셨어. 66권의 언약을 그 이름 속에다가 담아주셨어.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빈 곳을 살려라 그랬는데 빈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수 이름이 없는 곳, 예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곳,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게 빈 곳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계속 양 잡는 이야기, 소 잡는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양을 한 마리 잡았다 어찌 되겠어요? 비밀이 나겠죠. 그런데 잡을 정도가 아니고 불에 태우라고. 얼마나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화제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청한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니까요. 그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